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곁길로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가장 좋은 길, 즉 우리의 거룩한 목적으로 인도하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은 기회가 있고 은혜가 넘치며 그리고 보호하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그 경로에서 이탈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만들고 엉뚱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고 상처를 받은 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운명,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운명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목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곁길로 빠지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싸움을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느라 바빠 가지고 최선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종적인 인생의 그 목적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잠언 4장 7절에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그 길을 고수하며 안전을 지키라. 곁길로 빠지지 말라고 잠언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로를 이탈하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최고의 잠재력에 도달하려면 무엇이 방해물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여러분의 시간을 써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성장시키는지, 또 반대로 무엇이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타협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막연하게 살지 말고 모든 걸음마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가진 소중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고 나면 결코 이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못 돌립니다. 돈을 쓰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돈은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가치 있게 투자하며 목적을 가지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꿈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삶의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튜브나 보고 소셜 미디어에 한눈을 팔면서 그냥 편안하게 대충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지혜롭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며 최대로 활용하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책임감 있게 제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후일에 그 시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복수할 거라고. 좀 말이 그렇죠? 섬뜩한 말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마음에 주신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최선의 길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원한을 품고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동료들을 질투하며 그냥 그들과 다투어서 이기려고만 경쟁하느라 애쓰면서 혹시 곁길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최악으로 이끄는 친구들 주변을 맴돌며 그들과 지금 어울려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가끔은 그 경로를 이탈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한눈을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을 다해 여러분의 경로를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방해물이고 무엇이 얼매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헛바퀴만 돌며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정들을 해야지요. 여러분에게 성취해야 할 여러분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운명. 그 부르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부르심이 있고 완수해야 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최선의 계획을 성취하고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냥 그저 평범하게 삶에 안주하며 대충대충 보내는 그런 삶을 살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삼손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다 알고 있죠. 그의 출생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불임이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고 그의 머리카락을 결코 깎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긴 머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의 표시였죠. 그녀는 삼손을 낳았고 삼손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마 삼손에게 그가 태어났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가 청년이었을 때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사자가 그를 공격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강력하게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이 괴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때 그는 자신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힘은 난데없이 솟구쳐서 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세우셨다는 이 엄청난 부르심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이 있을 때마다 원수는 항상 유혹하고 우리를 타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방해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원수는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운명을 이룰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쓸데없는 갈등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부름받은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걸리면 여러분은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얼매여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지.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게 만들고 시비를 거는 것 같고 왜 여러분이 똑같은 유혹과 싸우며 훈련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드는지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위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원수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찝적이는 겁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라면 원수는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시비 걸지 않습니다. 나도 별로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귀한 존재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유혹 많습니까?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곁길로 자꾸 이끌게 하는 것이지. 원수는요, 우리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알기에 가끔은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의 잠재력을 잘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자이고 역사를 만들 자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운명을 가진 존재임을 알기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쓸데없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여러분을 산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여러분의 운명과 상관없는 일들로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밤에 꿈속에 귀신이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마귀의 전략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고 천사가 자신의 출생을 예언했다는 그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삼손이 좋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의외로 그는 조심하지도 않았고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딥나의 도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자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야 했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는 뭘 합니까? 적들과 수수께끼 내기 합니다. 내기를 걸어요. 내 수수께끼를 마치면 배옷 내가 60벌 줄게. 그러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60벌 내라. 뭐 이런 걸로 자기 힘자랑하고 다녔던 겁니다. 게임이라 하고 다녔어요. 이런 일들은 결국은 온갖 갈등으로 이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고 성문을 뜯어내고 뭐 이런 것들로 자기 힘을 허비하고 다녔던 겁니다.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 삼손을 이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드릴라라는 여선을 삼손에게 붙입니다. 삼손은 드릴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드릴라는 계속해서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죠. 근데 삼손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잔소리를 하고 또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잔소리를 어느 정도까지만 견딥니다. 그 이상 하면 마침내 굴욕합니다. 삼손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아버립니다. 삼손이 잠든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립니다. 삼손을 잡으려 블레셋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에 삼손은 늘 그랬던 것처럼 싸우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힘도 그들을 이길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삼손은 아마 삼손의 마음 가운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너라. 너의 그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책임 있게 감당해라. 는 속삭이는 조용한 그 음성을 아마 삼손은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경로를 수정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며 꽁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넌 이제 끝나서 너 실수 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의 창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 주신 은사와 은혜, 그 기회들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의 격려를 이탈한 채 여러분이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예로 큰 물고기 뱃속에 앉아있던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요나의 처절한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결코 그 인생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가려던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삼손은요, 언제나 이 초자연적인 힘을 믿고 수수께끼 내고 타협도 하고 적들과 어울려도 별일 아니야. 내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문제가 되면 내가 다 죽여버리지 뭐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결코 마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는 최종적으로 좋은 결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로를 수정하라고 도전하기 위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가늘고 조용하고 세미한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을 괴롭히는 그것에 주의하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또는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리는 그 직장 동료를 무시하거나 그를 향해 화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곁길로 빠지게 하려는 원수의 수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휘둘려 살 시간이 없습니다. 천사가 삼손처럼 여러분의 출생을 여러분의 부모님께 예언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날들을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과 여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매일 시간을 지혜롭게 쓰며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삼손처럼 적들과 어울리고 타협하며 여러분의 은사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경로를 수정하고 집중하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선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가 기억이 나요. 예,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제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금방이에요. 그때는 보니까 열심히 치열하게 정신없이 살아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금방이에요. 앞으로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제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취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방황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우리에게 그 결론을 주시기 위하여, 그 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지난 시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는 그분의 목적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운명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대해 하신 비유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한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가졌고 다른 사람은 두 달란트, 세 번째 사람은
5달란트를 가졌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나가서 다 2배로 늘렸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두려워가지고 그 달란트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주인이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 있는 것마저도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삼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힘과 계력, 그 놀라운 능력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2눈을 뽑힌 채 소처럼 맷돌을 돌리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자 했던 그 최선의 삶을, 최선의 계획을 그는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한 삶으로 그 인생이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2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최선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운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삼손처럼 간신히 목적을 이루었지만 만신창이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중독되고 외로워졌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삼손이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면 그 얘기는 훨씬 더 다른 이야기로 정말 놀랍게 기록될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집중하고 인생의 본 궤도를 유지하며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로를 이탈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경로를 이탈한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든 여러분이 여전히 본 궤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변화할 수 있는 자비와 은혜를 만약에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베푸실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콜하고 계십니다. 삼손처럼 이 모든 재능과 은혜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도 곁길로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은사를 더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삼손처럼 엄청나게 인생의 경로를 크게 벗어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는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동료들을 질투하고 이웃들을 질투하고 그들과 경쟁하고 자신이 내가 그래도 좀 낫다 이런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그런 심보로 내가 니보다 낫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 위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요, 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재능이 있어도 내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매력 있지만은 내보다 더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공했을지라도 내보다 훨씬 더 성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넓고 사람들은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 경쟁하고 이거 질투하며 살아가면 끝이 없습니다. 진짜 쓸데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쟁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금의 모습보다 내년에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가 자기에게 경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웃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의 좋은 시간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허비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나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해가지고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둘러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비교하고 자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이 일에 목도하느라, 집중하느라 바빠요.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누구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4장의 오늘 번역본, 한 번역본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앞에 그 목표를 가지고 집중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경쟁을 멈추고 비교를 멈추고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달려야 할 그 경주를 달리셔야 하는 겁니다. 어떤 남성이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났던 한 여성과 오래 사귀지 못했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녀는 다른 생각을 품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는 화가 나고 억울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고 자기 자신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참 괴로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겪을 때는 슬프지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고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보며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슬픔의 그 계절, 그 슬픔의 시간이 평생의 슬픔이 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독살한다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남성은 너무나 날이 서 있었고 속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일이 뭐 근래에 몇 달 전에 일어난 것처럼 보여서 언제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몇 년도라고 그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려 2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와 실망과 불운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죠. 거기서 머물 수 없지 않습니까? 원수는 그 상처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곁길로 빠지게 합니다. 억울하게 만들고 마음에 짐을 지고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좋은 일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체념한 채 살아가도록 원수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다음에 만날 인간관계마저도 여러분 다 죽여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찬양의 내용도 있잖아요.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화관을 쓰기 전에 먼저 우리 머리에 있는 죄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걸 털어내야 제대로 화관을 쓰지요. 만약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안 갚음하려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매일 이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신 그 상처에 대해서 계속 상처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늘 인생이 지칩니다. 늘 피곤합니다.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꿈을 쫓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로 수정은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속인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를 용서하는 것. 억울함과 상처를 가슴에 품고 다니기에는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금방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막 퍼뜨리면서 나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누군가가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곁길로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길 위에 머물도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내게 보상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형들은 그를 팔아 넘겨 버렸지만은 하나님 결국은 요셉을 세우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형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요셉에게 보상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요셉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에게 앙심을 품으며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보살피겠다라고 너그럽게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엘리사의 조수로 있었던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죠. 그 다음 엘리사라는 엘리야의 조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젊은 시절 가족 사업을 다 뒤로하고 엘리야를 돌봅니다.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그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수종듭니다.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에 엘리사에게 네가 뭘 원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에 갑절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당신의 그 영감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엘리사가 요구합니다. 참으로 당돌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요거 봐라. 그런 요구였지요. 근데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 요구에 그대로 응답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2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엘리야 이어서 그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받게 됩니까?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근데 이 엘리사에게도 그를 섬기는 조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게하시라는 종입니다. 그는 해마다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는 그 위대한 선지자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나병에 걸린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 이 나만 이야기 알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그 문둥병이 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하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와버립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막 흥분된 마음으로 와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가져왔던 놀란 그 재물들을 뭐 외투, 고급 뭐 피, 뭐 금, 뭐 이런 것들 드리려고. 근데 엘리사는 "노. 받질 않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됐다라고 그냥 가라." 합니다. 이 나아만은 제발 좀 금이나 은 쪼끔이라도 좀 받아 달라고 너무 놀랍게 은혜 받았으니 간청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됐어. 가시오." 그런 거예요. 1절 뭐 그냥 노 터치. 그때 게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대화를 다 들었지요. 군대 장관과 그의 일행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게하시는 몰래 엘리사의 진영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들을 만나죠. 그리고 게하시를 보고 깜짝 놀라자 게하시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아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어 손님이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께서 마음을 바꾸셔 가지고 아까 제안하신 선물 중에 일부를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챙겨서 숨겨두고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 아시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밀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생의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묻습니다. 게하시야 어디 갔다 왔냐? 그는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그 즉시 게하시의 피부가 나병으로 가득 찼다고 기록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요. 그 이후로 성경에는 게하시에 대한 더 이상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그의 종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를 듣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그 다음 차례였고 엘리야보다 4배나 더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해물이 우리의 목적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궤도를 벗어난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하시는 내가 이 선물을 조금만 몰래 챙기면 아무도 모를 테고 그러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명예로운 사람으로 남아서 그가 더 훌륭한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방법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게하시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게하시에 관한 내용의 설교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 여러분, 궤도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놀라운 가능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그것들을 수정해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합니다. 저는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도 게하시처럼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삼손은 매년 실수를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 은사들을 잘못 관리해서 결국은 눈이 뽑힌 채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한번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또 임하십니다. 그때 삼손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물리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한 번의 임재가 여러분 바로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수를 책잡지 않으십니다. 꽁 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궤도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삼손처럼 자신의 증명을
자신의 가치를, 자신을 뽐내려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애쓰거나 잃어버린 은사를 또 가볍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한 주를 보내지 마십시오. 한 주를 미루면 1년이 되고 1년이 금방 20년이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오늘 바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저 그 은혜에 손을 뻗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걸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을 완전히 또한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 축복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그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하신 그 여러분의 운명을 향하여 최선의 것을 향하여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